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이 성탄절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의 은총과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따뜻하고 촉촉하게 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참된 희망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이 시기는 성탄절 시기이면서 저물어가는 그런 한 해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뭐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내일 저녁에 또 전야제가 있고 그 후에 각 주일학교별로 또 파티도 준비되어 있고 또 장년들도 선물 교환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성탄의 기쁨을 험한 데서 그냥 뭐 TV나 보고 있든지 혹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교회에 오셔서 이곳에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성탄 축하 예배 25일 아침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가정별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그 성탄절이면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몹시 궁금합니다. 뭐 세상에 뉴스를 보면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또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경제는 어렵다 하고 못 하나 쉽게 우리 뜻대로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 뜻대로 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성탄절의 소회를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으신다면 솔직하게 저는 성탄절보다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그 마음의 어떤 초점이 방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무척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고 많은 것들을 결정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속상해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의 어떤 인생과 목회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한 해의 시간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 삶의 가쁜 숨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 감사했노라, 참 고마웠다 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여전히 힘든 한 해 절망스러운 순간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고민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좋으신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던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스라엘을 아주 극적으로 홍해의 한가운데서 구원하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구원 앞에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격과 그 놀라움의 기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보면 그들은 틈날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 놓여 있는, 뒤는 애굽의 마병들이,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의 원수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특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굉장한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격과 기쁨에 어떤 유효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장 29절에 보면 멈추었던 이동을 그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이 이동 과정을 민수기 33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 민수기에는 에담 광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행군은 그들이 비록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 수르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닥친 그 현실은 불과 며칠이 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도 없고 뭐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이정표도 없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쯤 가면 어디쯤 도착하겠다는 예측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루를 버텨가면서 걷는 그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황급히 애굽을 떠나오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해도 장정만 한 60만이에요. 100명, 200명도 아니에요. 60만이에요. 사흘길을 그들이 갔다고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그 길을 실제 거리로 환산해 보니까 약 70km 정도 돼요. 뭐 지금이야 뭐 차 타면 1시간이면 가지 뭐. 그런데 사흘길을 그들이 걸었어요. 혼자 걸었고 혼자도 아니고. 근데 그 3일 동안 마실 물을 그들이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마 그 3일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3일 전에 있었던 그 홍해에서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흘길을 걸어서 드디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죠. 야, 이곳에는 물이 있을 거야 하고 그곳에 가서 물을 찾아서 결국 물을 마셨는데,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없는 이만도 못한 물이었어요. 간신히 참고 있던 백성들의 인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들은 탄식합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3일 전에 기뻐 뛰놀며 하나님 앞에서 소고를 치며 찬양하던 그들이 지금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겨우 참고 왔는데 물을 마셨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수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 마라 앞에 서서 그 쓴물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는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 무수히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전하기 위해서 공사하는데 딱 1년 걸린 것 같아요. 야, 이 준비 시간은 도대체 뭐냐? 준비 시간이 길면 실수를 할 확률이 물론 적긴 하겠지만 이 시간이 정말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나왔지만 우리들의 그 인내의 한계력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의 문제들이 내 생각과 뜻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괴롭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물론 분명히 있었어요. 좋은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행복에 유효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은 결혼식 당일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 순간을 잘 만끽하고 즐길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인생의 하이라이트이거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럼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갈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따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격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결정적인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얼마 가지 않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실이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뻥을 칩니까?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홍해에서의 그 경험, 그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었고 계기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시작점이었고 그 순간순간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홍해의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리였어 라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광야였다는 거고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마라였다는 거예요. 물을 만났으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난 것이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들의 고난,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결혼이요? 이제 비로소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 세워진 인생이요 가정인지 시험대에 들어선 순간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원망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스크래치는 남겠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전진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현실에서 고난을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오는 현실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인생의 리스크가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저는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한번 삐끗하면 그런 위험 요소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현실이 닥치고 마라를 만나서 쓴물로 인하여 마실 수 없음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현실이 있는 것이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그 인생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의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달라진 모세의 모습과 성품을 발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얘기죠. 아이, 주의 종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걸 이야기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당연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회정과 뚝 떨어져서 동떨어진 동네에서 멀리서 카메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원격도 조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때 그도 걸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그도 배고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그도 목말랐고, 마라를 만났을 때 드디어 살았구나, 이 물을 마시면 내가 살겠구나 하고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셨을 때 쓴물을 마심으로 실망했던 건 역시 모세 역시 그 실망감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는 백성의 리더였기에 모든 백성들의 원망까지 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그가 백성의 리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백성들보다 덜 힘들어서 그의 특별한 신앙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시련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 처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가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그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굳이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뭇가지에 어떤 특별한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어떤 사람은 그 나뭇가지가 어떤 특별한 화학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다, 그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무를 던지게 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여 응답받은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과 2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우리 삶의 고민은 늘 우리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기에 계속해서 생깁니다. 저마다 아프고 저마다 힘들고 저마다 고통스럽고 저마다 연약한 부분들을 다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이 인생이지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마라의 현실, 삶의 고통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우리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 마라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그냥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을 더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홍해의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마라 같은 작은 물을 다스리심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답답한 시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내 인생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1년 내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나 가만히 보니까 뭔가 계획을 잡고 하는데 그 계획대로 그 시간표대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사실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안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뭐만 달랐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시간 스케줄
그 시간표와만 달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마지노선, 그 생각의 오차 범위 안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그들이 마라에서 물을 마시고 조금 더 순종하여 전진하자 그들 앞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매우 근사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났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비록 60만이었지만 샘 12과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행복의 시간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록 지쳤지만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인생과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조급함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그 엘림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엘림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난리를 치며 죽겠다, 살겠다, 물어내라 난리를 쳤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결국 엘림에 도착했던 그들의 내밀었던 입은 금방 입꼬리가 귀에 걸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우리의 시야는 참 제한적이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미안한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보이죠? 따라오세요. 저겁니다. 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에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에 부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질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엘림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늘과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시원한 물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엘림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아직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최고의 축복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으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최고의 축복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라에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불평하며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치시기보다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엘림에 있다고 그곳에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최고의 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